우리들 모두는 이 생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길을 나선 연후에 온갖 혼란과 고통과 공포를 겪었습니다. 좀채 올바른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죠. 그러나 매우 다행스럽게도 이 길을 먼저 걸으신 선현 성각이랄까 혹은 우리의 옛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올바른 화살표와 이정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반야지혜라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 의식이랄까 진리의 길이랄까 빛이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다행스럽게도 이 진리의 빛, 반야지혜는 우리가 새롭게 애를 써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매우 쉽다. 왜? 이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있는데 우리가 단지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이 성각들께서는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반야지혜의 정체와 위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했고요. 그래서 나온 결론은 이 공간, 물체, 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공간, 물체, 시간, 단일체 이것이 바로 의식의 정체고 의식의 위치였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공간과 물체가 즉 우리다. 이것이 진정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본래 의미의 회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법신, 보신, 화신의 이 정체와 의미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고요. 또 다른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성부, 성령, 성자의 정체와 의미가 본래의 자리로 회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시각적으로 분명히 한번 해보자면 지금 우리는 이것은 임의의 지금 경계선이에요. 사실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다. 의식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간, 물체, 시간, 단일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간이 따로 있고 물체가 따로 있고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뭉뚱그려서 하나의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고 소위 말하는 참나, 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을 불교 지혜 전승에서는 무엇이라 하느냐? 법신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법신이라고 한다. 법신이라 하면 좀
어려운 단어처럼 들리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신이죠. 몸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법은 진리를 뜻하죠. 또 진짜를 이야기합니다. 진짜 우리, 진짜 나, 이것이 법신입니다. 그러니까 법신은 우리들과 따로 떨어져서 저 멀리 극락이나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말로 하면 진짜 우리 자신, 진짜 나 자신, 이것이 법신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 의식이다. 의식은 구체적으로 공간, 물체, 시간, 단일체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즉 이 하나는 동시에 출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식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체험하느냐? 바로 화신을 통해서죠. 육체라는 하드웨어와 자아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경험한다. 자, 그러면 이 화신의 정체가 이제 밝혀진 것이죠. 화신은 무엇이다? 바로 육체와 자아를 뜻한다. 즉, 법신은 법신 자체로는 자기 자신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화신을 통해서 법신의 대리인이죠. 화신을 통해서 천백억 화신이라 하죠. 꼭 호모 사피엔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와 무생명체를 통해서,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와 무생명체가 곧 의식이기 때문에 스스로 천백억 화신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자, 이것이 이 화신이다 이 말이에요. 화신이란 뜻은 가상적이고 임시적인 존재다. 즉 가상적이고 임시적인 주체로 일단 여겨지지만 가상적이고 임시적이다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진정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법신의 관점에 선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진정하게 되죠. 자아의 관점, 즉 화신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100% 가상이기 때문에 가짜가 됩니다. 즉 진짜와 가짜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 말이에요. 세간과 출세간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용과 뱀이 뒤섞여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소위 말하는 보신, 보신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보신입니다. 보신은 바로 법신이, 즉 우리가 이 화신, 육체와 자아를 통해서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세간과 출세간을 모두 경험하는, 체험하는 이 능력과 성질이죠. 세간과 출세간을 동시에 체험하는 능력과 성질, 이것을 보신이라 한다 이 말이죠. 용과 뱀을 동시에 체험하고 이성과 저성을 동시에 체험하고 차안과 피안을 동시에 체험한다. 이것이 이 보신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지혜 전성에서는 성부라 하고요.
보시는 성령이라 하고 화시는 성자라 하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자신의 독생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성령, 즉 역사를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답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아님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의문이 발생할 수 있죠. 자, 이 공간과 물체 부분은 이해와 믿음이 일어났다. 그런데 시간이 의식이다. 자, 의식은 고정불변하고 불생불멸하고 이 법성계에서 뭐라 했습니까? 고래부동 명의불, 이렇게 했죠. 옛부터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식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법성계에서 고래부동 명의불, 즉 의식은 움직이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시간은 움직이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공간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물체 역시도 변화하지 않는다. 물불천론이라고 있죠. 조론에 보면 물불천론입니다. 물체 역시 움직이지 않는다. 물체가 생주이멸을 하는데 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할까? 그것은 이 자아 관점에서는 생주이멸이 진실돼 보이지만 이 의식 관점, 즉 법신의 관점에서는 생주이멸은 가상적이고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일어날 때 이것은 직관이 된다. 둘째, 이 움직이지 않음에 대한 또 말씀이 이 단경에 육조해능 선사께서 오조홍인으로부터 금강경 강서를 듣고는 도노했을 때에 그 오도송 중에 하나가 학이자성 법무동료라고 했어요. 법무동료. 어찌 알았으리요?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우리의 본래 정체, 즉 의식이, 자성이 본래 움직이지 않음을, 동료가 없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래부동 명의불, 즉 의식은 움직이지 않는다. 학이자성 법무동료, 의식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의문이 일어납니다. 시간은 마치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혹은 미래에서 연원에 와서 현재를 거쳐 과거로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마치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감각되죠. 감각되는데 어찌하여 시간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가? 혹은 시간이 직선이 아니고 이러한 이론상의
시간 개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상식을 이 정견에 의해서 부술 때 본래의 시간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다. 자, 우리가 과거 하지만 과거는 단순하게 기억입니다. 기억이 없으면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란 것은 우리가 실제 한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미래는 무엇이죠? 기대, 추측, 상상이죠. 즉,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의식 속에서 기대, 추측, 상상이라는 파도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미래라 하고요. 우리의 의식 속에서 기억이 리콜 되는 것. 이것을 과거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 현재, 미래에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움직이지 않는 의식 안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기억이라는 파도, 기대와 상상이라는 파도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즉 하나의 큰 바다가 있는데 바다 자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죠. 다만 바다 안에서 파도가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합니다. 이 파도 하나하나의 관점에서 본다면, 즉 화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파도 하나는 생멸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 속박되어 있죠. 그러나 전체 이 법신, 달마카야라 하죠. 다르마카야. 이 법신, 이 다르마카야의 관점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이론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의 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요? 시간과 공간과 물체가 바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뭐냐? 현재는 지금이 아니죠. 지금이 순간적으로 지나간 다음에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현재도 순간적 과거다. 순간적 과거입니다. 모든 일은 이미 일어났고요. 모든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의식이 일어난 것이죠. 모든 일은 이미 일어났고요. 뒤늦게 자아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현재란 것은 사실 현재가 아니고요. 순간적 과거, 순간적 알아차림입니다. 뒤늦은 알아차림이죠. 뒤늦은 알아차림. 이것을 현재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는 이론상, 지금이라는 하나의 특이점밖에 없고요. 여기에서 항상 기억도 일어나고 기대와 상상도 일어나는 것이다. 즉 시공간과 물체는 지금에 고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근데 이것이 왜 움직이는 것처럼 감각되느냐? 기억이라는 파도가 일어났다 가라앉고요. 기대와 상상이라는 파도가 일어났다 가라앉음으로써 지금 늘 지금이죠. 기억이 리콜되는 것은 항상 지금입니다. 순간적으로 뒤늦게 알아차려지는 것은 항상 지금 알아차려지고요.
기대와 상상은 항상 지금 일어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점에서 융합되어 있다 얘기죠. 자, 이것을 좀 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 시간이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의 점이라 했을 때 보십시오. 이게 현재입니다. 자아 관점이에요. 자, 이렇게 흘러간다 할 때 이게 과거죠. 그러면 이쪽이 미래입니다. 자, 현재 관점에서 과거는 뒤에 있죠. 즉 기억입니다. 기억은 마치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미래는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상상입니다. 상상이고 기대고 목표죠. 목표. 그리고 희망입니다. 자, 계속 현재에서 미래로 지금 이동합니다. 그러면 미래는 다시 현재가 되고요. 다시 그 앞은 미래가 되죠. 그러나 계속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과거가 먼 미래였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거꾸로 흘러도 마찬가지죠.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과거가 결국 미래고 미래가 결국 과거라는 이 사실이 드러나죠. 그래서 의식의 다른 말은 지금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조금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간의 정체를 드러내보자면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과거가 고정되어 있다고 느끼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솔직하다면 과거는 자아가 이 경험치가 쌓여갈수록 과거도 계속 바뀌어 갑니다. 즉 과거가 실제로 고정되어 있는 과거란 것이 없기 때문에 즉 계속 운동 변화하는 자아의 관점에서 과거를 계속 리콜할 때 이 관점 변화에 따라서 과거도 계속 변해갑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그 당시에는 현재였죠. 과거인 현재 당시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일이 지금 자아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고요. 또 과거인 현재였을 때, 현재인 과거였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이 지금 자아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으로 다시 바뀔 수 있다. 즉 과거는 고정불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과거는 고정불변이 아니다. 미래도 고정불변이 아니다. 이 말은 시간이 직선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법성계의 말씀과 이 단경의 말씀이 정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장 큰 이 연금술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 자아 관점에서 의식 관점으로 이동될 때, 그렇다고 자아 관점이 완전히 버려지거나 억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 관점으로 이동한 다음에, 즉 본래의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아의 관점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묘관찰지혜라 하는데,
이 묘관찰 지혜에 의거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것이 좀 깊은 이해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과거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겉모양이 바뀌는 건 아니죠. 겉모양은 바뀌는 것이 아닌데 완전히 과거 전체가 그 의미가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테마파크의 비유로 돌아갑니다. 과거에 모든 경험이 고통과 공포였어요. 근데 테마파크인 줄 몰랐을 때는 이게 진짜 죽음의 고통과 공포였는데 테마파크인 줄 알고 났더니 과거의 고통과 공포는 무엇이었습니까? 상쾌한 스릴감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자유와 평안의 획득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고통과 공포가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케이스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과거란 것은 직선처럼 흐르는 무자비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정불변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 역시 당연히 미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이 반야지혜의 가장 큰 효과는 시간 전체를 그대로 놔준 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부디 의문이 해소되었기를 깊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만나고자 갈구했던 이 진정한 우리의 정체 내지 우리 자신, 이 법신, 달마카야는 바로 공간, 물체, 시간이었다. 그래서 바로 이거다, 이렇게 바로 이것이다. 컵이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드디어 이 자유로움 속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영산회상에서 염화미소가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 된다 이 얘기죠.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꽃을 이렇게 들으셨겠어요? 바로 공간, 물체, 시간, 단일체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마하가섭이 깊은 이해로서 자유와 평안의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토니 파슨스 13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보도록 하죠. 그 이전 단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초심, 초발심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라 했고요. 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 혹은 망각하는 것을 이 악마라 했다 이 말이죠. 초심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생사 문제 해결의 길에
처음 들었었을 때 먹었던 그 마음, 그 심정, 이 초심이죠. 초발심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늘 개인적 동기와 이 자아가 저기 100m 뒤로 물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의식이 이 전면에 저절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혹은 어디서나 조직화된 종교는 있습니다. 조직화된 종교는 우리들의 최악의 두려움과 가장 어두운 죄책감, 그리고 사람들과 민족들과 신념 간의 가장 추한 투쟁을 가장 쉽게 낳고 키우는 풍요로운 토양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라면 이 생사 문제의 해결 혹은 고통과 공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 좋으련만 오히려 거꾸로 두려움과 죄책감, 투쟁과 전쟁을 키우는 풍요로운 토양이다. 그랬죠. 인류사에서 가장 이 잔인한 전쟁의 바탕에는 종교 갈등이 있었죠.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 사랑과 자유를 말하는 종교에서 늘 정오와 속박을 일으키니까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매우 의아해하죠. 풀 수 없는 커다란 미스테리죠. 우리가 종교적 신앙을 가지는지와 무관하게 이런 상처들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할 수 있고 우리 경험의 모든 부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특정 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종교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한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의 이 동료, 친구, 사랑하는 사람, 형제, 자매 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참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 현대적 의미의 이 대성운동 혹은 종교개혁이 절실한 시점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도판 대성운동도 일어난 것이고요. 이 기점은 1975년 레이몬드 무디입니까? 이 임사체험을 최초로 공개적으로 연구해서 세계적으로 글로서 발표한 Life After Life라는 책이 출간된 1975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현대적 의미의 종교개혁 대성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벌써 50년 가까이 흘른 거죠. 1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5G 혹은 6G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입니다. 내가 직관적으로 내가 찾고 있는 것은 긍정과 부정을 넘어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속죄하는 부정과 신중하게 고려된 긍정에 기초한 윤리체계는
부자연스럽고 부자유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들에서 옮겨가 우리 시대의 치유와 영성의 세계를 탐구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원성 속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토니 파슨스는 이제 알아차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긍정과 부정, 선과 악, 도덕과 비도덕, 윤리와 비윤리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더덥다 이 말이죠. 이 전체는 자아의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아의 관점은 임시적이고 가상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은 A가 진리가 됐다가 내일은 B가 진리가 됩니다. 오늘은 A가 선이었다가 내일은 A가 악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무상하고 덧없음이 우리에게 고통과 공포를 안겨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 다음 글입니다. 완성을 향한 이러한 접근들이 내가 그 이전에 부닥쳤던 어떤 것들보다도 그리고 매우 자유롭게 열린 생각보다도 더욱 지혜로우며 받아들일 만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나은 것, 물질적으로 치면 보다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듯이 이제 초반에 이 영적인 세계, 탐구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는 보다 더 진리에 가까운 것, 보다 더 완성에 가까운 것을 자꾸만 찾게 되죠. 자꾸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찾고 구하는 이 마음이 사실은 곧 결핍감이고 고통이죠. 즉 결핍이 실제로 있어서 찾는 것이 아니고요. 찾기 때문에 결핍이 발생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전도되어 있죠. 우리는 결핍이 있고 당연히 결핍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찾는다 이렇게 좌뇌가 변론을 하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다 이 말이에요. 찾으니까 결핍이 없던 결핍이 나타난 거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많이 부족한데도 어떻게 저렇게 해맑게 천진난만하게 잘 행복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까 이렇게 어떤 면에서 많이 부러워하죠. 우리들 자신도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창조력, 건강, 부유함,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나 스스로 느끼는 자긍심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의 부분들을 발견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을 배울 수단의 주어짐에 대한 엄청난 흥분이었습니다. 이게 영어 문장이 상당히 좀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역하다 보니까 잘 읽어야 되죠. 이게 자꾸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여하튼 이 자아 관점에서 자아의 결핍과 문제를 자꾸 해결해 나가는 수단, 더 좋은 수단과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어떤 영적인 길이 자꾸 이제 발견되니까 자꾸 흥분이 되고 더욱 무엇인가 영혼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희망과
일시적인 만족감이 주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흥분이 있게 되죠. 자아의 흥분입니다. 자아가 흥분하지만 이 흥분한 만큼 그 다음에는 깔아앉게 되죠. 산이 높은 만큼 골짜기가 깊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4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멋지게 될 것인지요.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다른 누군가의 삶의 방식의 개념적 모델이 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다듬어 나가야만 한다는 생각은 특히 호소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모델이 되고 싶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시 뭐 개인적 동기고 자아의 관점임이 100% 명확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하죠.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지는 관점이죠.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가 생산 문제의 해결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이 모양과 가면만 바꿨지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나 개인적인 영적 완성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바로 동일한 자아의 관점에 서 있고요. 자아의 기능과 역할은 단 하나다. 생존과 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관점이 우리의 본래 정체로 옮겨갔을 때, 즉 관점 이동이 됐을 때는, 즉 땅의 클럽에서 하늘 클럽의 멤버로 바뀌었을 때는 과거 전체가 완전히 변화됨과 동시에 이 의식 관점에서는 돈과 권력을 추구하든 영적인 것을 추구하든 모든 것이 옳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아 관점에서는 돈과 권력을 추구하든 영적인 완성을 추구하든 전부 나쁜 것이지만, 나쁘다기보다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지만 의식 관점에서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서 돈과 권력을 추구하든 아니면 영적인 활동을 해 나가든 간에 이것은 모두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궁극의 차원에서는 전체가 전부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의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말은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앞에 드린 말씀, 자아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서 사기를 치든 산에 가서 돌을 닦든 전부 올바르지 않고요. 의식 관점에서는 세속을 살든 출세속을 살든 그것은 하늘의 올바른 명령에 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